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 절만. 창세기 9장 1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심판이었지만 오늘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이 물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나누어주는 중대한 도구였죠. 우리 홍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홍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징표가 되고,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이 홍해가 멸망의 징표가 됐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사건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김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세례처럼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물에 푹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시 사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된다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땅은 분명히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창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온 인류를 전부 다 새로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외에는 살아남은 동물들이 없어요. 무릇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었어요. 식물들 빼놓고. 식물들이라도 모든 식물이 다 살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죽은 것도 있고, 또 뿌리가 살아서 살아있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쳐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간구라는 말은 질문한다, 요청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서약과 요청,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망이고 고백이고 거룩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물에서 심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양심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요청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옛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새로운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은 아담 하와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삶이란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라 하는 거예요. 생육하라. 이 생육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다산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복을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강조 능동을 써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아주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다 확실하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반복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무 강력하게 주시니까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해 줘요. 거기에다가 와우 연속법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시 복을 주는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 일회용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용 복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와 그의 가정에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은혜의 언약의 확실한 기초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육하고 그랬어요. 이 생육하고 이 말은 결실이 풍부하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다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자면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어떤 과목나무로 보자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 어쨌든 결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가 아니고 그것도 현재형을 써서 지금 그렇게 하라. 지금. 미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결실해 놓으라는 거예요. 잠시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결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이 번성하라는 말씀은 증가시키라는 말, 크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크게 증가시켜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실해 놓았다고 하면 그 결실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증가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증가시키고 사랑하고 섬기는 법도 증가시키고 점점 자라나게 하라. 점점 자라나게 가득히 채워지게 하라. 성경에 번성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이 번성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증가시키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을 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다른 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전술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내일, 모레, 미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신앙 전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확실한 신앙 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 신앙 전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에 의해서 무참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 또 재차 말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게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 재차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기 땅에 충만하는 말씀은 땅에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땅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우리가 구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말씀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열심히 뿌리고 가꾸는 거예요.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현재형 명령이에요. 전부 다 현재형 명령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정이기 때문에 내일로 모레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행해야 된다. 노아와
그 예가정 8식구는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상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 언약이 여러 면에서 창조 언약의 재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특정한 인종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노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타락 이전의 그 아담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을 물로 심판한 모조리 없애고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재건하십니다. 이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임무와 너무 흡사하지요. 신학자 신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첫 구속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2번씩이나 말씀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9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또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됐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9장 7절에 와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이 충만하란 말이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첫 창조의 세상을 아담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새롭게 설립되어진 자신의 나라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홍수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주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에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례가 끝나고 나면 정결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는 물에 잠기는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든 잠기든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한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상에는 세례를 받기 전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새롭게 시작한 세상은 이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전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출발한 정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새로운 세상이에요. 언약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새로운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존재는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우리는 언약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구령 사역으로 영적으로 다산해야 하고 많은 결실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가득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속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